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표징 이야기를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빵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와 바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오늘 첫 절의 말씀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주는 빵을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먼저는 이들의 조상인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그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뜨거울 때마다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이들도 마치 이런 모습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환영받지 못했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일단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수군거렸거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저 형제들이 우리와 다 같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를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빨간 타원 2개가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나사렛이고 위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주 무대고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지역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동네는 바로 저 나사렛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또 어떻게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왜요? 나사렛이 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수군거림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이처럼 수군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여길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향해 수군거리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당신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36절에도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믿는 이들이 가질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영생이란 말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과도 연관이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공식화해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도 죽어서 천국에서 쭉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대로 하자면 영생은 그럼 언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숨이 멎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영생이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영생은 멀리 하늘에 있는 천국, 거기서 산다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육체의 숨이 멎었을 때 비로소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관계의 개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잘 일러줍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자식이었대요? 진노의 자식이었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명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단 말은 뭐예요?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곧 우리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자,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구절,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건 이제 살려줬다 그 말인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선물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은혜, 곧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크나큰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살을 준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암시하신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믿지 않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이야기를 계속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지금은 믿지 않고 수근거리더라도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죽음 이후라는 어떤 특정 시간 혹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 곧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 하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원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곧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생명의 빵을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